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제 오늘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우리 이제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이제 5장 11절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조금 더 심오한 말씀을 너희들과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4장 14절에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더 깊은 말씀을 너희들이 이해해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도의 초보, 젖과 같은 초보 안에 머물다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헷갈리다 보면 예수님이 별거 아닌 분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언제든지 또다시 유대교의 옛 율법으로, 또 유대교의 옛 제사로, 유대교의 옛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유대교의 옛 할례로 돌아가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깊이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이 같이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붙드는 건 무엇과 같냐면 소망의 닻을 단 것과 같다. 6장 16절에 영혼의 닻을, 우리가 이 소망,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과 같다. 아무리 파도가 흔들려도 배가 항구에 딱 정박해 있으면 밑에 이 닷이 내려와가지고 딱 이 바위에 고정을 하죠. 앵커라고 합니다. 딱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넘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하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예수의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충 알면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내가 뭘 더 해야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이 들죠. 그래서 유대교와 같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한 조건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대로 못하면 지옥 간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이제 항상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누는 거죠. 사실 이제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늘 불안하죠. 근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아들을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우리 신앙의 관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굳건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구약의 제사를 완전케 하시고 구약의 옛 언약을 완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게 어떻게 온전케 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구약 제사장과 다른가를 이제 7장부터 7가지에 걸쳐서 우리가 7장 1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예수님은 유다 계열을 따라서 일반 이 아론 계열이 아니라 유다 계열을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고 이 계열의 이 족보는 아론보다 뛰어난 이 계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 너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오신 분이고 그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고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제 속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아주 단단한 식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약의 장소 그리고 이 언약 자체도 유대교와 다르다는 거죠. 뛰어나다는 겁니다. 성막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 성막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이 언약도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9장부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신 이 제사의 효력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9장에는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구약의 유대교에서의 효력,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로운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옛 언약의 효력, 제사제도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9장 1절에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죠. 자, 옛 언약, 첫 언약에도 옛 언약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 왜 세상에 속한 성소냐?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하늘 성소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늘 성소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이 땅의 성소,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장막 이런 뜻이죠. 자, 그게 뭐냐면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으니, 자, 진설병이라는 건 이제 떡이란 뜻입니다. 떡, 과자. 등잔대와 함께, 그러니까는 이제 성소를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성소를 첫째 장막,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둘째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옛날에 전임교주가 세웠던 곳을 첫 장막, 그리고 지금 보혜사라고 하는 교주가 새롭게 일으킨 곳을 둘째 장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잘못된 거고, 같은 장소 안에 처음 들어갈 때 있는 곳을 첫 장막,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장막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첫 장막, 예비한 첫 장막 안에는 뭐가 있느냐? 등잔대. 이거는 그 성막 안을 밝히기 위한 7개의 촛대로 된 등불, 메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노라. 이 메노라는 이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킨 디독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베스파시안에 이어서 이 티투스 장군이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있는 메노라를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죠. 그래서 티투스 장군의 이 개선문의 기념비 안에 보면 이 메노라를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서 운반하는, 로마 군병들이 운반하는 장면을 거기에 이제 조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죠. 이게 이제 발견되면 좋은데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자, 그래서 이 메노라가 있고 등잔대, 7개의 등잔대, 살구나무 가지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은 진설병. 이 진설병은 흔히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라고 그럽니다. 임재의 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빵,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진설병도 12개, 6개씩 2개를 쌓아서 이 상 위에 올려놨죠. 그래서 이 진설병이 있는 이 안을 이제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첫 휘장은 성소를 처음 들어갈 때 있는 휘장이고,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막힌 그 장막을, 휘장을 뭐라 그러냐, 둘째 휘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휘장은 쉽게 말하면 커튼입니다. 커튼. 둘째 휘장, 그 뒤에 있는 장막 공간을 뭐라 그러냐, 지성소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소는 성막과, 그러니까 첫째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그 지성소에 가면 그 지성소는 너무 거룩해서 감히 눈을 뜨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금양로로 이제 연기를 피우고, 금양로는 때로는 앞에 있기도 하고 뒤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죠. 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단단한 이 조각목을 갖고 언약궤 나무 상자를 만들고 거기를 이제 금으로 둘러싸서 입히는 거죠. 자,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지탱하는 핵심에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만나를 내려줬던 것을 담아놓았던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 나무에서 잘라서 만든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그 쌍난 지팡이를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언약의 돌판, 이거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그 돌판을 말합니다. 그 모세의 10계명 돌판들을 이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놓은 것이죠. 이 안에 넣어두고 그 위에, 사실 이제 성궤, 언약궤의 핵심은 이 안에 있는 기념품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덮개가 핵심입니다. 그 덮개를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속죄소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사죄함을 얻는 장소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자, 이 성궤, 언약궤를 덮는 이 뚜껑 위에 이거를 이제 속죄소라고도 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시은좌, mercy seat. 그래서 자비의 보좌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속죄소, 시은좌, 은혜를 시해, 베푸는 좌, 보좌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베푸는 그 보좌, 시은좌, 속죄소가 있는데, 그 위에, 이 덮개 위에 천사, 이걸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이 그룹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아니라 캐룹이라고 그러죠. 캐룹임이라고도 하고, 아주 높은 하늘의 등급에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가
자기 날개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형상을 이렇게 이제 금으로 새겨가지고서는 이제 덮었죠. 금으로 씌웠죠. 자, 요런 이 모습. 그래서 이 그룹들이 있고 대제사장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7월 15일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거기에 뿌리게 되죠. 그러므로 속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첫 언약에 있던 이 장치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는 5절에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라는 말은 뭐냐? 이게 더 이상은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알 필요, 낱낱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였고, 그래서 제사장은 늘 그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메노라를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렸죠. 이걸 이제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래서 이거를 타미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타미드 제사. 그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들어갔던, 그래서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짐승의 대속의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성소는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속죄의 피, 이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짐승들, 그 피, 희생의 피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그걸 갖고 들어가 속죄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짐승이 불완전하죠. 흠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피 없이는 드리지 않았고,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뭐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열려서 모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가게 된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약시대에. 근데 그 이전까지는 첫 장막이 있을 동안, 이 말은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을 동안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폐쇄되고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일반 평민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이 폐쇄되었고, 제사장은 겨우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정도로 제한이 되었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막들, 이 첫 장막, 성소와 지성소로 나는 이 장막들은, 구약시대의 장막들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현재까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새로운 하늘 성소를 상징하는 비유다. 이 말은 상징이라는 겁니다. 상징.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결국은 문제가 뭐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양심을, 그 행위 자체를 씻지만 마음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맺을 언약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그 마음을 양심상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것이며,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개혁한다라는 건 이 옛 언약을 개혁한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럽니다. 자, 맡겨둔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의무로 부과된 것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속 정결함을 임시적으로 얻으려면 해야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이죠.
결국은 이 옛 언약, 구약의 여러 가지 복잡한 성막의 제도들은 온전한 언약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신제품이 쓰고 편리하고 좋지요. 옛날 거는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절차도 많고 복잡하고, 신제품은 보통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예수님께서 오신 이 구속의 역사도 뭐 성소 같다 지성소 같다 없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냥 단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하고 좋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옛 언약의 한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먼저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옛 언약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이 새 언약의 효력이 얼마나 귀하고, 그게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혜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은총이, 물론 내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 구속의 은총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네 이 차원이 아니라 구약의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광대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차원으로 더 넓게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를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구약의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됨을 믿습니다. 저희로 이 예수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